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도 집에 가시는 시간 똑같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지켜보았더니 끝나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30분 동안 말씀 잘 들으셨다가 8시 30분 땡 하면 집에 가시는 걸로 아시고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힘이 되시는, 나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위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위로의 어떤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로부터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하반절 보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위로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있으신 가운데 비차간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늘 사랑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어떤 교회, 그 어느 교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야곱은 심히 답답합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답답합니다. 400의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야복강가에 있어 밤새 씨름합니다. 밤새 간구합니다.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야곱은 힘을 내어서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상태냐 이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43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거죠. 하나님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지루해 합니다. 주의를 싫어합니다. 주의를 지루해 합니다. 이러한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의 조상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들 백성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 여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고도 많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습니다. 바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 신앙의 주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주일의 성도들 만나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분입니까? 설레임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설레임으로 양복을 준비하고 신발을 다시금 닦고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청결케 하고 주일 새벽부터 출발하여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계십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말이죠, 양복을 칼같이 다리고 갔어요. 와이셔츠 말이에요. 와이셔츠 칼같이 다리고 다녔어요.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저녁 9시까지. 지금은 와이셔츠 안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 와이셔츠 옆에 지나가면 베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데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준비된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질 때 몸과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주일 올 때는 꼭 샤워를 하고 옵니다. 깨끗하게. 아직 거기까지는 변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변질됐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혹시 과거보다 더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과거보다 더 진보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게으름이 산적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차례차례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이때 이 심판 가운데, 보루 가운데 두려움에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또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도와줄 때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뇌가 아주 명석한 영자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라는 교 안에 영자아이들이, 영자학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영자학생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선하게 잘 감당하는, 지구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들 사랑학교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비열한 이 야곱, 이 야곱을,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형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 야곱.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엄마라 하지 마. 왜 그래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야, 너 나한테 아빠라 하지 마. 그런 말,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럼 조금 못한 사람들을 막 그냥 쳐내잖아요. 창피하니까 쳐내잖아요. 가까이 하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저들을 향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끌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끌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너를 만들었다.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금 말하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지금 너희들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여수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수로나. 이 여수로는 뜻이 뭐냐면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실 때 바로 여수로나 성경에서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수이란 이 좀 어색한 이 말씀, 이 단어를 좀 쉽게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 마이 달링, 아시죠? 달링. 달링이 뭡니까? 달링 모르세요? 아내, 남편, 자기, 또한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애칭으로 달링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이스라엘, 나의 사랑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서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달링 여서로나,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실 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분 우리 하나님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광야 같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지금 힘들어서 광야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장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이 터지도록,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막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늘 강과 같은 은혜의 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강줄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을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영이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어떤 강건함을 우리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에서뿐 아니라 다음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부어주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남다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민족, 그 이방민족은 마치 풀과 같지만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버들같이 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맙니다. 버들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랍니다. 무성해지는 그런 가지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이 물된 동산 같기를 바라고, 우리들 사랑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이 그런 복된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그런 직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한번 세봐라, 저 별들 세봐라,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이 민족들이 포로 가운데
자손들이 죽어가고 또한 민족의 수가 줄어드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렇게 번창의 복을 내려주신다.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마음을 고정하시고 주님 손 꼭 잡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왕이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한숨 지을 때 그 순간에도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들이 잠깐 내 말씀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뜻대로 세상과 짝하며 물질과 짝하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도 너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피고 또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며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석간에 변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는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머리로 믿는다고 하고 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십자가의 삶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있으면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점점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나는 다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힘든 어떤 사건에 짓눌려서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금 첫사랑을 또한 그 신앙을 회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올무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망나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민족들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가받는 민족들을 보니, 야,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 저런 복을 받았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래서 이방 민족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 고백이 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 역전이다라는 그런 흥분에 찬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맞이하면서 막 흥분됩니까? 말씀을 들을까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안 있습니까? 야, 나는 늘 사람께 속했다. 난 늘 사람께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성도다. 이야, 그런 감기에 찬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개 장로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난 자랑스럽다. 난 정영기 목사님 만나서 담임 목사님 섬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나 아무개 권사님이랑 같이 한 목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야, 나 야곱 안다.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다.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누구한테 천국을 보여줄 거냐 이거죠. 내 안에 기적이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누구에게 기적을 얘기할 것이며 누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 무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돌아와 존귀함의 인생들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온 세계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간절히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이스를 통하여서 우리 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서 기아에 헐벗고 굶주리며 치료받아야 되는 치료받지 못하며 배움이 없어서 무지 가운데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야 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며 그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며 고침받아야 될 자 고침받게 배워야 할 자들 배울 수 있는 이 골른 배를 체험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에 굶주려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가 이 인생을 마치 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 조금만 아끼면 많은 영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가끔 캠페인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저희도 한 영혼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후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참 그런 캠페인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아이들이 막노동하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물이 없어서 그냥 그 동물들이 먹는 그 물 같이 퍼먹고 파리가 우글대는 모습.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늘 사랑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눌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다시금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극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상 깊은 어떤 모습을 인상 깊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더 수준 있게 조금 더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